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충렬 목사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적용하며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저와 함께 잠시 이 강의 말씀을 나누면 아마 그렇지가 못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아마 복음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폭넓게 온전하게 하시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나눌 주제는 유대 민족에게만 주신 약속과 이행의 보장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국가적 미래 발견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지속되었던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성경 말씀 이사야 28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기독교 초기부터 기초돌이신 예수아를 믿는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며 그로 인해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된다는 메시지를 받아들였죠. 그들은 메시아를 믿는 각각의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메시아를 믿는 개별적인 유대인들에게도 영원한 미래가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설적으로 지난 1700여 년간 대부분의 교회는 성경의 주제이며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대상이며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의 수혜자인 민족적, 종족적, 또 국가적 유대인들의 실체인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그릇된 생각을 지녀왔습니다. 즉 교회는 민족적 또 종족적 유대인들의 실체인 이스라엘에 영원한 미래가 있다는 사실은 확신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는 한편으로는 수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실제하는 가운데 메시아를 믿는 소수의 유대인들을 주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보다 큰 영역의 유대인 사회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 심각했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이 현재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 하나님께서 일종의 신적 불쾌감을 지니시고 이제 최후의 심판 때까지도 이스라엘은 완전히 거절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땅에서 방황하는 것 외에는 일체의 미래가 없다는 식의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대부분의 기독교 신학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은 이미 교회로 이전되었다는 견해를 채택해 버렸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새 이스라엘이라는 이거 도무지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새로운 신학이 소위 주류 신학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서 옛 이스라엘, 즉 용어적인
고유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언약의 상속권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은 마땅히 자기가 차지해야 될 모든 자리를 교회에게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메시아를 믿는 개별적인 유대인들에게는 미래가 있지만 종족적, 민족적, 국가적인 이스라엘의 미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없다는 이 전통적인 관점은 물론 하나님의 본래 뜻과는 전혀 배치된 그릇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세 가지를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언제나 매우 낯선 관념이었다. 둘째는 예수와 사도들, 성경의 여러 저자들은 그것이 매우 잘못된 견해라는 지적을 했고 점점 많은 복음주의권 그리스도인들이 전통적인 관점을 반대하고 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절했다는 관점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사고에 깊이 자리를 잡고 있는 가운데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확고한 미래를 가지시고 계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기독교의 신학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된다. 이것은 기독교 신학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는 이러한 근거의 기초가 되는 이 성경에 명백히 나타나고 있는 유대민족에게만 주신 언약과 그 이행의 보장에 대한 내용을 핵심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언하며 시작된 마가복음은 1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서 볼 때 복음에는 개인적인 구원의 측면과 함께 공동체적인 요소가 함께 깔려 있음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나라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의 원어는 바실레이아, 즉 왕국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에 있어서 보통 복음에 있어서 개인적인 요소만을 집중하고 이 공동체적인 면은 관가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본래대로의 복음을 믿음에 있어서 이 공동체적인 면도 같은 비중으로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비로소 복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적인 요소가 무엇일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신 약속들을 반드시 이행하실 것이라는 그 보장입니다. 그 약속들이 특별히 구약 성경, 다른 말로 하면 타나크에 수없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언약 중에 가장 두 가지 중요한 언약이 있는데, 첫째는 유대인들이 때가 되어 세계 각처의 유배지로부터 돌아와 고토의 이스라엘 땅, 즉 에레츠 이스라엘을 소유하고 거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 메시아 왕국이 다윗 왕의 자성에 의해서 새롭게 온전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신약 성경의 증명을 간단히 살펴볼까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혹시 구약에는 모르지만 신약 성경에는 국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미래의 성취에 대한 확증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많은 신약 성경의 구절 중에서도 특별히 다음에 두드러진 두 개의 성경 본문이 그런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23장 37절로부터 39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여러분, 모든 유대 민족 또는 거룩한 도시 중심에 있는 유대 지배층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지금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에도 말씀하고 계신 것이 분명하죠. 자, 이스라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라고 말할 때, 즉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국가적인 회복과 구원이 이스라엘에 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신약에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 아닙니까? 자, 8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제기된 핵심 질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결국 영화롭게 될 것이고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한 확신에 대해서 1세기의 독자들의 자연스러운 반응 가운데 하나는 이런 것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가요? 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는데요. 메시아는 왔다 가셨으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분을 영접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약속들을 지키신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의 거의 끝부분 26절 27절에서 온 이스라엘, 파스 이스라엘이 즉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대답합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가로서의 회복과 구원은 구약 성경은 물론이고 신약 성경에서도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것은 신약 성경 2권만 아닙니다. 기타 신약 여러 곳에서도 거기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9장 28절, 누가복음 22장 28절로 30절, 사도행전 1장 6절로 7절, 계시록 20장 이제 21절, 20장 6절, 또 21장 12절, 14절 등등입니다.